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님 이름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놀아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주일 예배를 드한테 드리겠습니다.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죽을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태하사 천자 마리아를 낳으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42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42장 시편 9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2장 시편 98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전에 명확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3장 부르신 후에 주일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난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염시 또 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북극 같은 인도자로 일주일 동안도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찬양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오늘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형제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잠잠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치료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주고 말씀 하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지니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을 채워지니로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라.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 자가 많으며 안전하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가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는 희로운 자와 부인이 이도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건지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행을 지키는 자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라는 것이 내 혼에게 이해 같으니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 사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엿보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초소를 노력하지 말지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지니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장불은 꺼지니로다. 내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고 늘 변하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들이 재앙이 갑자기 생기리니 그들들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악한 자들이 너무 의로운 자라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시동하러니와. 그를 꾸짖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새 입을 맞추리라.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을 속이지 말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겠노라 하지 말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곳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며 그 지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고 그 돌담이 무너져 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배워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4장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게으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육신의 게으름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그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게으름. 하나님께 대한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이를 것이요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 육신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이 옵니까? 빈궁이 여행자같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다. 궁핍해진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궁핍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뎌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이.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크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비중이 크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중보다 이 세상에 대한 비중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궁핍해지고 갈급해진다. 저도 세상에서 일할 때는 이 믿음이 많이 떨어지게 쇠퇴되게 됩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잘 살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거를 체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말씀에서도 그런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잠언 6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을 보시면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며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이를 것이요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르다. 오늘 잠언 6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늘 6장에서도 그 게으름에 대한 말씀과 또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열심을 배워라. 우리가 개미를 알다시피 보면 쉬지를 않잖아요. 하루 종일 보면 개미가 계속 움직여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계속 24시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못 움직이죠. 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개미는 잠을 자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물론 잠은 자겠죠. 잠깐은 자겠지만 거의 24시간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미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움직이라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궁핍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먹을 양식을 예비하고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개미.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열심을 낸다라는 것. 스스로 열심을. 하지만 우리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인도자. 개미는 치리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요. 감독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내 영광, 내 욕심,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산다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움직여라. 내 삶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움직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걷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또 영을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을 부모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응?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일하고 버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서 생활하고 저축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자이라는 것이죠. 능력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체험하고 또한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 24장에서 이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이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 응? 특별히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뭐 신학을 하고 목회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는 분들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40대 중반에서 50대, 60대, 많게는 70대도 있어요. 근데 70대는 거의 없고 60대 초반, 5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늦깎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또 오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50대, 60대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까? 뭐 일을 하겠죠.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한다든지, 자기의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목회자가 되면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 길을 가게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일을 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 내가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한다?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느냐,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를 내려놓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을 빨리 해야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훈련은 무슨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20여 년) 전에도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 다들 개척할 때 어렵게 생활을 몇 년을 5, 6년을 10년까지도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물론 짧으면 뭐 한 6, 7년도 받지만 왜 지하에서 왜 개척을 하고 왜 그 훈련, 그거는 뭐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뭐 개척하면 어렵다, 힘들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그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길을 가는 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어렵지만 또 내가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과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 아무리 해봐야 돈이 벌립니까? 돈 안 벌려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걸 못 내려놓는지.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더. 빨리 내려놔야 돼요.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 뭐 그거 내려놓으면 뭐 죽을 것 같다.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지만 결단을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개척을 해서 지하든 어디든 단칸방 어디든 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어디 뭐 편안하게 뭐 어디 뭐 부목사라든지 뭐 협력 목사로 간다든지 그러면요 절대 안 돼요.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훈련을 받으려면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 개척이 중요합니다. 개척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훈련 받는 거예요. 개척은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알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세상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간혹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은 괜찮아요. 잠깐. 예를 들어 잠깐은 괜찮은데 올해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의 훈련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가지냐 아니면 영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응?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예수님도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쓴 13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에 대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것들, 그리고 죽음에서도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 이런 걸 보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보듯이, 만약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배움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레마로 통하여 봐야 된다.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영 분별을 또 잘해야 된다. 영 분별, 영 분별을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영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 영 분별을 못하면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니까. 은사 방향으로 가게 되고, 신유 쪽으로 가게 되고, 귀신 들린 자, 병 고침,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걸 보면 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왜 고침받고 나아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표적이고 증거지, 그걸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분별을 못하니까 그것이 막 대단하고, 자꾸 그런 신령한 것만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고, 괜히 그것만 보면, 그거 보고 나면 또 지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뭐 병 고쳤다고, 귀신 떠나갔다고 내가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예전에 뭐 은사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병 고침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병 고침받고 거길 나가고 그거 해결받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런 거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중을 많이 두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은 빈궁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빈궁, 궁핍함이. 궁핍하다는 건 무엇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궁핍해지고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내 영. 어떻게 하면? 게으르면.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 자신을 어떠한 체험도 없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엄청 중요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했듯이, 서신에서 쓰여 있듯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내가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해요?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나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깁니까?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 어떠한 미혹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말씀에 눈이 열어지게 되고, 말씀의 눈이 열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말씀이 눈이 열어집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이 가득하면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지식이 가득하고 누구한테 들은 것을 통하여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순수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면 빈궁이 여행자같이 이를 것이요 내 궁핍함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우리의 영이 더 갇히고 닫아진다는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게으름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이란 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이 내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도 예배 나름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냐 아니면 말씀으로 서로 나누냐. 물론 말씀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나 마나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다른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사람 사적인 얘기나 하고 뭐 복 받는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알아집니까? 절대 알아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워야죠. 어떤 뭐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에서 게으름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돈은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예전에 목사님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쯤에. 돈 벌기 바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게을리하고 물론 돈은 벌어야죠. 돈은 벌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내라.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내라는 거. 여러분,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죠, 믿음을.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이 잠깐이에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세상에 미련을 둡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무엇이 게을러요?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죠. 왜 이 세상에 열심을 냅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건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인데 짧으면 70년, 80년인데 100년을 살질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돼서 후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시고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예배를 잘 들으시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이 또 인도하신 것, 또 함께 하신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열심을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24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게으름, 궁핍, 우리의 영이 궁핍하고 더욱더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들이 아멘. 시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많이 드려서 많이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더욱더 필요한 도움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저희들 믿음을 더욱더 함께 하기 위하여 서로 묶어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이제 광고는 다른 건 없고요. 항상 예배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7시 반, 매일 기도회는 예배는 7시 반이고요. 주일은 11시입니다. 11시.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또 이제 9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볼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우리가 뭐 환경 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살면 개인주의가 돼버리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서로 힘을 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또 이겨나가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쓰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또한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회 머리에와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